이 오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교회와 국가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로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이제 장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 하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을 하죠. 이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주신다고 하죠. 참 이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이 다른 사람을 위한 구제 헌금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선교하고 구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은 원래 인색합니다. 이 사람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인색하며 이기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을 생각합니다.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내 물질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마음의 욕심을 따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줍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히 임했어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참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우리는 이 방언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쪽에 많은 포커스를 둡니다. 그런데 또 이 오순절날 모여서 이제 그 이후로 교회 공동체가 탄생이 되는데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눠요. 이때 보면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자기 것을 움켜쥐지 않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습니다. 이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면, 은혜가 임하면 이 사람들이 변해서 물질을 나눠줘요. 이 사람은 욕심이 강해서 물질을 더 원합니다.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물질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자 이 물질을 움켜쥐기보다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 손을 펴니다.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돈을 씁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래서 참 이 보면은 이
그 성도들 가운데 이 물건을 살 때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고 싼 제품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는 아주 큰 헌금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살려면 일단 자기에게 있어야 하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해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삶을 넉넉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부잣집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자기 먹을 양식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자기 먹을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삶의 여유가 없으면은 마음이 좁아집니다. 구제하고 선교하려면 일단 자기가 먹고 사는데 좀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기한 사실은 구제하면은 이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내 재산이 줄어드는데 하나님은 가난하게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합니다. 하나님은 구제하면 부하게 된다고 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사람들의 생각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한 푼 두 푼 아껴야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진다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산과 인간의 계산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구제하면 손해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11조를 드리면 손해예요. 내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전체 액수에서 축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십니다. 구제하면은 더 풍족해진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나누기 하면 플러스가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과 우리의 계산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시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딱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누가복음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하고 말합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면은 이 마음이 낮아지죠. 마음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죠. 복음을 받아들일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는 가난하면은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하게 됩니다. 이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좀 우리는 가난하기보다는 좀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나요? 참 이게 성경 말씀하고 우리의 원함하고는 좀 이게 차이가 있는 간격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의로워집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의를 믿는 자들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이 참 신기합니다.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버려두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풍요로움을 전하신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은혜를 주십니다. 여기에는 물질적인 은혜도 포함됩니다. 이래서 바울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합니다. 농부는 봄이 되면 씨를 뿌립니다. 이때 뿌릴 씨가 없으면 곤란합니다. 씨를 뿌려야 곡식이 납니다. 씨를 뿌려야 거둘 수 있고 한 해 먹을 것을 장만할 수 있습니다. 씨가 없으면 생명이 없고 미래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뿌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구제 헌금을 씨 뿌리는 농사법에 비유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것을 보시고 복을 주십니다. 심은 것이 잘 자라도록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다고 해서 무조건 잘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농사는 하늘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업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여건을 형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래야 우리의 사업이 번영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 심는 자에게 농부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김진옥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은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는 말씀이 확 와닿습니다. 이 김진옥 목사님이 청계천에 판자촌 철거민들과 함께 남양만 간척지로 갔습니다. 이 간척지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그 땅은 간척지라 염분이 많아서 농사가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먹을 양식이 없으니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의를 하면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이렇게 말을 하고 모내기를 시도합니다. 모를 심었지만은 이 비가 오지 않아서 계속 죽습니다. 염분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심을 모가 없어서 옆 마을에 가서 남은 모를 다 가져와서 심어놓고 논바닥에 앉아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비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며칠 동안 비를 퍼부어 주셨습니다. 그 많은 비가 와서 염분이 다 씻겨 나갔어요. 그의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이 농사가 잘 되니까 이제 추수하고 나서 믿지 않는 주민이 교회에 쌀 한 가마니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웬일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 하늘에 기도하고 받은 곡식인데 사람이 먼저 먹어서 되겠느냐? 하늘에 먼저 바치고 먹자는 생각이 들어서 첫 수확한 이 쌀 한 가마니를 예배당에 가지고 왔다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를 주셨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이 그 쌀로 떡도 해먹고 추수감사절을 일찍 드렸다고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구제헌금을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산업에 복을 주실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농사가 신기한 것은 한 알의 씨를 뿌리면 거기서 몇십 배의 이 수확을 얻습니다. 심은 씨를 거둘 뿐만 아니라 한 해 먹을 양식도 얻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이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 말씀 끝에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고 말합니다. 이 구제헌금을 농사에 비유하여 의의 열매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생각하여 구제헌금을 드리는 행동이 의로운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내 것을 나눠주는 의로운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담긴 사랑의 행동입니다.
바울은 이 구제헌금을 감사로 표현합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이 헌금을 받으면 당연히 감사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데 이방 교회 성도들이 먹을 것을 줍니다. 당연히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니까 물질을 나눠주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도들을 위하여 헌금한 겁니다. 이것을 보면 신앙의 힘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물질을 나눠줍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디도 일행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디도 일행이 그 먼 길을 왔습니다. 거액의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먼 길을 걸어오는 것도 힘듭니다. 더운 날씨에 거액의 돈을 가지고 왔으니 이 올 때 마음의 염려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혹시 사고가 나지는 않을까? 강도를 만나지는 않을까?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가 있었을 겁니다. 먼 길을 여행해야 했으니 건강도 받쳐줘야 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디도 일행이 여러 위험을 감수하고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들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디도 일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바울과 디도 일행이 이 구제헌금을 감당했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디도 일행이 돈을 받고 이 수고를 한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캄보디아의 생명의 쌀 나눔 운동을 자주 했습니다. 캄보디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쌀을 나눠주면 그렇게 고마워합니다. 어린아이를 얻고 나온 주부들이 연신 손을 모으고 감사를 표합니다. 아파서 쌀을 받으러 나오지 못한 사람들의 집에 가져다 준 적도 있습니다. 열악한 곳에서 아파서 누워있는 주부에게 쌀을 주면 그렇게 고마워합니다. 아이들이 좋아서 우리 앞에서 뛰어갑니다.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래서 바울이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고 말합니다. 이 구제헌금을 갖다 주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이 일을 왜 할까? 자기들에게 아무 유익도 없는데 뭐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를 위해서 이 거액의 돈을 가지고 그 먼 길을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저들이 말하는 복음이란 무엇일까?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래서 이 일을 하는 이유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구제헌금은 수단입니다. 사랑의 증표입니다. 이 구제헌금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진실하게 믿고 순종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 맥추감사절 헌금을 캄보디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의 쌀로 보냈습니다. 김치영 선교사님이 보내온 편지를 우리가 다 같이 봤어요. 쌀을 가면서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그 사역자가 기도할 때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쌀을 한 포대씩 놓고 앞에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곳 사역자가 쌀을 나눠주기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믿는 성도들이 더 진실하게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일을 계기로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한국의 은혜생교회 성도들이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냐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후한 연보를 했어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마게도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이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구약 시대에는 사람에게 그 등급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광야에서 진을 칠 때 한번 보세요. 성막이 있으면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만이 그 성막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 주변에는 레위 사람들이 진을 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쳐요. 그리고 그 밖에는 부정한 자, 병든 자, 이방인들이 진을 쳤어요. 함부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가는 죽임을 당합니다. 구약 시대 같으면은요, 이방 사람들은 부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이방인들이 죄를 용서받고 깨끗해집니다. 구약 시대에는 부정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궁휼히 여깁니다. 유대인들이 기근으로 인하여 가난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후한 헌금을 보냅니다. 이방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이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보면서 기쁨에 넘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넘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구제헌금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 외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에게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이 은혜를 다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으로 보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심는 자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 우리가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며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죠. 정말 우리의 삶에 먹을 양식을 풍성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세상의 돈과 이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오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머리를 숙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 이웃에게 좀 나눠주며 구제하며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오후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있고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욕심을 따라 돈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을 것을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